네,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8절에 우리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성도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디까지 변화가 되어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오늘 본문이 속한 에베소서 이 5장 처음 말씀부터 우리가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성도가 먼저 무엇을 삶 속에서 버리고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조목조목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보니까요. 바로 음행과 탐욕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과 우상을 섬기는 것과 헛된 말을 하는 것과 거짓을 말하는 것, 남을 속이는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요. 이러한 죄악상들, 그러니까 방금 여러분들과 나눈 이러한 것들이 당시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헬라 세계에서는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이러한 모습들은 아주 보편적인 죄의 모습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죄의 속성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고 누구나 다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며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바울은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레 사람들은 야, 이거 다 보편적이 다 똑같아. 다 마찬가지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바울은요,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들은 성도로서 마땅히 버려야 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헬라어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정말로 강력한 어조를 사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저 이러한 죄의 속성들을 우리 가운데 제거해버리는 것,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죄의 부정적인 속성들을 제거하는 것이 나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변화된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무엇일까요? 방금 8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8절에 자세히 나와 있죠.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그러니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로서 그저 부정적인 일들을 그치는 그 정도의 삶을 주님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빛의 자녀들의 행동까지 나타내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우리가 지금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말씀, 빛과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혹시 드십니까? 저만 드는 거 아닌가요? 저만 들고 있나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피상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어찌 보면 증거입니다. 증거. 빛의 자녀들의 삶이 여태까지 계속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 행함을 통해서 있어 왔기에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빛의 자녀들처럼 실제로 살아갈 수 있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너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은 실제적인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을 만날 때 교회 다닌다, 예수님 믿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날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의 삶에서 빛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는데, 어디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빛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빛을 깨닫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빛의 근원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만날 때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일까요? 무조건적인 사랑. 굉장히 듣기는 은혜가 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을 주시니까 은혜가 되죠.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현준이를 키우고 현서를 키우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둘째 아이가 더 좀 귀엽습니까? 좀 키우다 보면 둘째가 좀 어리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하면서 키우면 그 아이는 정말로 과도하게 또는 지나치게 자기의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자라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나치도록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자기가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기죽지 마. 그럴 수 있어. 너는 엄마 아들이야. 아빠 아들이야. 아빠 딸이야. 괜찮아. 기죽지 마. 이렇게 상황에 맞지 않게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칭찬하고 잘못을 쉽게 넘어가면요, 혹 그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감싸기만 하면요, 아이는 오히려 잘못 큽니다. 아이는 무엇이 잘못인지, 무엇이 잘하고 있는 건지, 무엇이 진짜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다 칭찬받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것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 덮어주시는 사랑, 무조건 용서하시는 사랑,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인간은요, 우리 안에 숨겨진 죄, 그 본성들을 탐색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를 발견할 조건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 무조건적 사랑과 용서에 익숙하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철저히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율법도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 지킬 수 있습니까? 내가 무지하고 내가 나태하고 오히려 죄를 더 사랑하고 내 안에 거짓과 죄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선한 조건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정직하게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어둠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실제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소망이 없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그 모든 조건들을 여러분 대신 누가 져주셨습니까? 네,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다 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들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을 대신 져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빚진 자다. 왜냐? 조건을 다 대신 져주셨으니까. 나 대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대신 다 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요, 놀랍게도 이제는 어둠에서 빛 가운데 빛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주시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그 사랑을 오해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죄에 대한 그 죄가 얼마나 크고 거기에서 오는 그러한 불가능한 그러한 순종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셨고 또 그러한 죄에 대한 자각이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또 나를 덮어 주실 것이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사랑의 조건이 얼마나 무서웠던 것인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아, 모르겠어. 그냥 받기만 하면 돼. 모르겠어. 그냥 사랑만 받으면 돼.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요, 철저히 그 조건을 대신 져주신 주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바울은 너희가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날마다 이 거룩한 사랑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빛의 자녀의 삶은 없는 것이다. 빛의 행실은 그저 피상적인 것이 되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여러분들과 저의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희생 제물로 바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조건을 대신 져주신 그러한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때 여러분들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막 퍼주는 그런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시기 위한 위대한 사랑을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어두웠던 우리가 이제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어두움이 전부였고 그 어둠 그리고 그 두려움 안에 갇혀 살았던 인생이 이제는 주님의 그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그 사랑을 통해서 빛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여러분들 다시 어둠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못 돌아갑니다. 다시 열매가 없는 그 과거의 어두운 삶으로 여러분들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까?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 경험한 자들로서 다시 우상 숭배와 탐욕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과 헛된 말을 하는 것, 남을 속이는 것, 이런 열매 없는 어두운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돌아갈 수 있습니까? 못 돌아갑니다. 못 가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나의 이러한 어두운 모습들 때문에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 앞에 목숨을 다 내어주신 분이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를 보고 계시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두운 것들을 다 버리고 빛의 자녀들로서 빛의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 예수님의 그 놀라우시고 거룩하신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그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한번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빛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이러한 빛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착함이 무엇입니까? 착함. 헬라어로 보니까요, 아가더시네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선행, 여러분들 생각하는 착한 일들, 선한 일들, 그런 걸 포함해서 나아가 하나님의 관용, 자비, 인내를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착한 것이다. 여러분, 인내하는 것, 그것도 착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계와 진노 대신에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으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던 것처럼 이러한 모든 선한 일들을 보고 바울은 착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우리 가족들, 우리 동역자들을 대할 때, 심지어 우리 원수를 대할 때 그들을 대하는 태도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빛으로, 착함으로 나타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럼 놀랍게도요, 그 안에 비밀이요, 그것을 경험하는 자들에게는 그 빛을 보고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의로움은요, 하나님께서는 거짓 행사가 없으시고 완전한 공의를 나타내셨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말합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이것은요, 여러분들 율법적인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거짓된 의로움이 아닙니다. 여기서 의로움은요, 디카요시네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의로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함과 이 정직함, 믿음으로 진실하게 정직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함과 정직함은 자기 자신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하면 그거는 정죄가 되는 거예요. 다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눈물로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진실한가? 내가 정말 정직한가? 십자가 앞에 나를 비춰보는 것, 그것이 의로운 믿음 안에서 의로한 행실이라는 것이죠.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로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는 이러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진실하게 정직하게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의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가능할까요? 아니죠.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어찌 우리의 선조들이 믿음으로 주님의 의를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왔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이러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무엇입니까? 진실함. 헬라어로 알레세이아인데요. 이 신약 성경 다른 곳에는 이 같은 단어가 진리로 더 많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진리,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서 진실함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번역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서 진리 가운데 주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통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스스로 더 이상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또 이웃을 속이지 않고 주님 앞에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 그런 성품을 나타내며 또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 애통하며 진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진실함이라고 번역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빛의 자녀로 빛을 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모셔야 합니까?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들? 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모시고 살아야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야지만 빛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불가능한 사랑의 그 조건을, 나를 위해서 그 조건을 하나님께 만족시켜 주신 그 거룩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붙들며 나아갈 때,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자는 그 빛을, 주님의 빛을 나타내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어두운 마음으로 어두운 삶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미워하며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는 오늘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애통해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을 받은 자여,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자여,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미워하고 무엇을 분노하고 있느냐? 만약에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것을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 내가 무엇이라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이제는 이 어두움 가운데서 나와 주님을 붙들고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빛을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이 상황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다른 상황과 다른 어려움 속에서 내가 무엇으로 기쁨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는데요, 내가 예전의 모습으로는 더 이상 결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다시 한번 새 사람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고민하고 자각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삶으로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 주께 내 삶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모든 성품과 나의 모든 힘과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통해서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처해 있는 각 처에서 내가 빛을 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오늘도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사랑을 받은 자여, 나의 사랑을 경험한 자여, 너는 일어나라. 빛이 된 자여, 너는 일어나라. 그 어두움 가운데서 너는 일어나라. 만약에 우리가요, 아직도 내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의 가정이 잠자고 있다면, 우리 교회가 잠자고 있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같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그러한 빛을, 주님의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여 일어나라. 이것을 붙들고 살아야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 바울이 이야기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고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내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들로 얼룩져 있는 모든 어려운 것들을 주님이 죽음을 통해서 다 지어주셨던 사랑,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오늘도 바라봐야지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빛 가운데 걸어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온전히 다시 우리가 그 사랑을 회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착함과 공의로움과 진실됨을 우리가 회복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을 통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넘어진 자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될 것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도 그 가운데서 빛으로 나아오는 그러한 역사를 같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그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된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각 처에서 나에게 맡기신 내가 있는 모든 영역 속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곳에서, 모든 나의 삶의 영역에서 이제는 주님 말씀하신 빛으로서 이제는 그 거룩한 고민들이 여러분 삶에 날마다 이루어져서 넘쳐나서 정말 주님의 선한 열매들을 하루하루 풍성하게 맺으시는 정말 복된 우리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